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계 올림픽이 벌써 다가오네요.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대한체육회 뉴스를 엊그젠가 잠깐 들었는데 좀 독특한 뉴스였습니다. 우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병대에 입소시켜서 2박 3일간 정신 강화 훈련을 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상당수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기에 임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모든 선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1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3년 4년도를 맞이하게 될 때에 어떻게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인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측면에서 한 해를 열심히 또한 믿음으로 달려가며 나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준비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사람들을 농부로 표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청지기로, 건축가로, 때로는 군사로 성경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경주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주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져서 이 경주에서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가 3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 스크린에 첫 번째 대지가, 제가 이제 설교 대지를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고 주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간혹가다 빈칸이 있어서 여러분들 집중력을 더 요구하는 차원에서 빈칸을 일부러 두었는데, 지난주에는 성도 한 분이 빈칸의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서 설교 대지를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설교 대지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잘했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경주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경주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경주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경주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수로 경주장에 들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경주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경주에 참여토록 우리를 선수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믿고 확신할 때 내가 선수구나, 이 경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새롭게 준비를 잘 해서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set before u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경주장에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는 경주장에서 달렸습니다. 어떤 분은 달리기 선수로, 어떤 분은 수영 선수로, 어떤 분은 유도 선수로, 사격 선수로, 양궁 선수로 다양한 경주에서 이미 경주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끝이 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 경주가 끝마치게 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베마 심판대에서 서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때 경주자로서 어떻게 달렸는지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경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에 초청하시고 기용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 경주장에 들어섰고 달려왔고 또 내년도에도 힘차게 그리고 그 후년에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경주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건 불신자이건 구원받은 자이건 구원받지 않은 자이건 모든 인생들은 경주자로서 경주에 임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경주자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경주는 다른 분야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동에 대한 소질이 전혀 없는데 이 나이에 아직도 내가 경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지금 동참하고 내가 바로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경주는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고 선교사, 집사, 우리 교회 선생님들, 찬양대 멤버, 헌신하는 분야가 각기 다르듯이 형제 자매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임하는 경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과 내 아내와 우리 성도들의 경주가 다른데 분명한 것은 이 경주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완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이 경주는 예수님이 오셔야 끝인데 그때까지 이 경주는 절대로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오늘 제가 강조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말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수일 전인가요? 제가 축구 경기를 그렇게 거의 본 적이 없고 가끔 가다 짧게 나오는 뉴스, 스포츠 뉴스 있지 않습니까? 밤 9시 뉴스를 제가 가급적 보는데 스포츠 뉴스도 제가 봅니다. 엊그제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아마 엊그제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다가 뒤에서 허리를 툭 쳐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경기장을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경주는 퇴장도 없고 선수 교체도 없고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끝까지예요. 의자에 앉아서 대체해 줄 수 있는 후보 선수가 소위 말해서 이 벤치 워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대체 선수가 없어요. 허리가 다쳐도 발이 부러져도 이 경주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인식하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경주장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그러므로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경주는 내가 선택한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주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지금 이 경주장에 달려가고 있고 계속해서 쉼 없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교 대지를 보시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기본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든 학자든 교수든 그리스도인이든 기본에 충실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습니다. 책망 받지 않습니다. 칭찬 듣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기본에 충실한 모든 분야의 우리 일꾼들, 전문인들 기본 충실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경주에 승리하고 완주하려면 기본 준비를 잘 해서 이 경주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경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경주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참여케 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절과 2절에 보시면 3절까지 이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것인지
기본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1절에서만 기본기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수로 달려가기에 민첩하고 신속하고 정말로 어떤 종목이든지 우승할 수 있는 그 기본기는 무거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마라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마라톤 선수 뚱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65kg 안팎일 겁니다. 마라톤 선수 70kg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날씬합니다. 체지방 거의 5% 미만, 굉장히 날씬하게 근육질에 탄탄한 종아리를 봐도 근육살만 있는 이런 분들이 마라톤 선수지 이렇게 막 몸이 무거운 사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 모든 무거운 것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100m 선수라면, 우리가 마라톤 선수라면, 수영 선수라면 예외가 있다면 무거운 역도 선수 80kg 이상, 몸이 무거워야 무거운 거 들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이 경기에 임하고자 할 때 무거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오늘 제가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들으며 생각할 때 내 친구를 삼가 잘 사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다. 오늘 말씀에도 무거운 것을,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본기에 충실하면 이 경기에서 우리는 최소한 실점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사가 그래요. 너 언행을 살피라고 3절에선가요? 제가 찬송가 피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믿음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행은 어떤지,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서 우리를 무겁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신속히 응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자산들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얽어매는 무거운 세상의 욕심들이 있다면 이도 저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근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던 청년처럼 우리를 무겁게 얽어매는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는 선수로서, 경주자로서 경주에 임하는 준비 기본 자세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재미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거룩지 않은 것들, 우리의 보는 것들, 듣는 것들, 물질의 여러 분야를 통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10km를 가도 충분할 텐데 무거운 것들 때문에 8km 가다가 쉬어가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들 제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자, 주님께서 우리를 심각하게 간혹가다 얽어매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종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선수로서 경주에 달리기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려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 경주장에 하나님의 경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본기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년도 총성이 울릴 것입니다. 제야의 밤소리가 울리고 새벽 0시 2024년 1월 1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2024년도 경주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주장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운동화끈을 매십시오. 무거운 옷들, 거추장스러운 옷들 벗어버리고 반바지로 정확한 최적의 상태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을 잘 보시면 다 특색이 있어요. 탁구 선수들은 옷을요, 이게 깃이 없습니다. 이거 스매싱 하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목티 입습니다. 반바지 입습니다. 이 100m 선수들은요, 옷도 가벼운 재질에 얼마나 최첨단의 옷을 입는지 몰라요. 정확한, 적합한 옷을 입고 경주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우리를 붙드는, 쉽게 우리를 올가매하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내게 인내심은 충분한가? 이 경주를 달릴 때 인내심이 100을 요구한다면, 내가 20을 보충해야 한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나의 인내심을 점검하고 충전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기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경주에 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경주를 달리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할 때 이 경주를 달리며에 달린다는 것은 run입니다. run. 네,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달린다는 말과 전혀 의미가 달라요. 헬라어 단어는 아곤 그랬습니다. 아곤. 아곤이란 말에서 영어 단어 에고니, 괴롭다, 고통스럽다, 에고나이즈, 에곤, 아곤 비슷하잖아요. 에곤, 아곤. 자, 에곤, 아곤. 자, 영어로는 에고니. 자, 이 의미는 달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달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취미 가운데 그냥 단거리를 아침에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달리시겠지만, 안 뛰다가 뛰면 20m 뛰다가 헉헉대고 이러지 않습니까? 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주장에 보내신, 우리가 운동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경주는 힘들다, 괴로운 것이다라는 의미가 인내로 경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라톤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들의 고통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마라톤 선수라고 해서 마라톤을 항상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42.195km를 달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이 30km 지점을 통과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다. 마라톤 선수도 30km 지점을 통과할 때는 기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40km,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0km 지점에 이르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선수들조차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라톤은 우리가 아는 듯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그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름이면 뜨거운 뙤약볕에서 아스팔트 길을 달려야 하는 이 선수들, 겨울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칼바람을 무릅쓰고 달려야 하는 이 선수들의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을 무릅쓰고 인내로 마침내 42.195km를 달려서 고린을 마지막 지점을 통과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라톤의,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기도 하지만 마라톤 마지막 지점까지 통과한 선수들을 우리가 정말로 축하하고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는 것,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이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경주자로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또다시 달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기본기에 충실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받게 되고, 금메달은 비록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달리다 하도 힘들어서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주인을 오해하였도다라고 책망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포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상반절을 우리 보십시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언급되다가 마지막에는 이름들이 생략됩니다. 이런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은,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자들이 바로 미래에 있을 경주장에 여전히 달려가고 있을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때, 여러분, 이미 이 신앙의 경주를 끝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증인처럼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마라톤 경주장에 이미 1등, 2등, 3등, 수십 등의 선수들이 이미 들어가서 상 받기는 불가능하지만 해가 넘어간 어두울 무렵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선수들을 향해서 경기장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년도 한 해 여러분 경주장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자, 1절에서 기본 준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2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의 이 경주 힘든 에고나이즈 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정말로 힘이 없을 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헌신의 일터에서 1년만 쉬고 싶고 한 달만 쉬고 싶고 아니 이번 주일 그냥 예배 나가고 싶지 못할 정도로 그럴 심정도 안 되고 그럴 힘도 없을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자,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성도들이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것들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인가요? 내가 지닌 이 믿음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이 연약하고 사업이 막혀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제 믿음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합니다. 저도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느 때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 잠시 쉬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대체 선수가 필요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경주는 대체 선수가 없어요. 감독은 있을지 몰라요. 코칭하는 분이 옆에 있을지 몰라요. 목사가 옆에 있고 교사가 있고 집사님이 있고 동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대체해서 뛰어줄 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힘드시고 어려워서 사업을 그만두시고 싶을 때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때도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직장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친 표현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때려쳐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나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직장 그만둘 수 있어요. 사업 그까짓 거 그만두겠다 하고 오늘부로 그만두고 다른 직장, 다른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내가 선택한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이 경주장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기권하거나 대체 선수가 없기에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 맞으시고 굶주리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그 주님,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한 번만 말씀만 하시면 바람을 멈추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라보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물러설 길도 없고 대체 선수도 없고 오직 나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요? 자, 2절 하반절에 왜 주님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누가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로 극한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6시간을 달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경험도 못 해봤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가운데 내몰렸을 때 극한 고통 가운데, 아니면 암병으로 어떤 폐암으로 아니면 췌장암으로 극한의 몸에 있는 모든 살이 다 빠지고 정말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죽어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과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성경이 참 독특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 수치를 우리 주님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인고의 고난을 감내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믿음의 여정을 잠시 포기하고 싶을 때, 헌신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모친 여러분들, 우리 부형님 여러분들, 집사님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도 2024년도 1월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는 결코 쉬운 일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요. 내년도 믿음의 여정도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일터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이, 때로는 어떤 사고가, 때로는 내 몸이 뒷받쳐 주질 않아서 힘들고 낙심하고 이 경주의 길에서 주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자,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자,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것은 실제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생각 속에서 착각 가운데 과도히 염려하는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지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과도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과도하게 저 일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염려하는구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앞서 염려해가지고 실제는 아닌데 생각 속에서 마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과도히 염려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스스로 너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어떤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잠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지치고 기진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 12월 4일자 우리나라 연령 가운데 2030 세대가 불안감이 가장 커서 고독사를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030 청년들이 고독사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독사를 염려하고 생각 가운데 있는 비중이 30대는 40%, 40대는 33%, 50대는 32%, 60대는 39%, 70대는 언급이 안 됐어요. 자, 60대 성도 여러분들 고독사를 염려하는 그 생각이 39%에 다다른다라고 말합니다. 30대는 40%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고독사를 염려하고 생각해 본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32%입니다. 10명 중 3.2명은 고독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오늘 30대 성도 여러분, 여기 청년 여러분들 취업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모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30대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이유는 경제적 독립 후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세대인 2030 세대가 특별히 염려가 많아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기에 고독사가 40%에 이르고 있다라고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국 사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감사하고 내년 4월 달에 또 우리 아기가 한 명이 태어납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존폐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다다른다라는 것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드는 일만 하려고 하고 알바하다가 돈 벌면 돈이 이제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 사고 여행 다녀오고 또 쉬었다가 또 일하고 소위 말해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자기 구미에 당기는 모든 청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은요, 이런 세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독일로 광산에 가서 병원에 가서 간호사로 광부로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베트남에까지 가서 저희 작은 아버지도 저희 작은 외삼촌도 그렇게 돈을 벌어 오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과수원을 찰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은 옛날과 같지 않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옛날과는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을 좀 달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별히 믿음의 우리 성도들,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일터의 여건이 힘들더라도 잠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직장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이 넘었고요. 내후년에는 4만 불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025년도 한국의 경제가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망하기를 25년도면 4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4만 불이 넘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한 분들은 가난할 거고 청년들은 실직률이 여전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우습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포기는 배추 셀 때 사용하는 말이다. 포기, 김장 담그셨죠? 포기는 그때만 쓰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죽지 말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죽기 전까지 죽지 맙시다. 악착같이 삽시다. 플러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냅시다. 살아내야 됩니다.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라하셔서 감사합니다. 견뎌내십시오. 죽기까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숨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아멘.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사십시다. 목사로, 교사로, 병원의 의사로, 농부로, 우리에게 농사 짓는 분은 없어요. 아무튼 주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끝까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이 경주에서 대체 선수 없어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 3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성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완성케 완죽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왜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지요? 자, 보십시다.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독하게 악랄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도전했던, 예수님을 무시했던 당시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온갖 말로 조롱한 그 모든 수욕을 주님이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오늘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좌의 보좌에 앉으시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원수들의 조롱을 다 참으시고 수모를 견디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치 않으시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헌신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일터에서 그 일터와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연설,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몇 마디 말, 7마디의 말 제가 반복해 드리면, 키 작은 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 축사를 맡고 강단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처칠을 환영했습니다. 수상이잖아요. 실제적인 영국의 정치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에 졸업생들의 축사를 위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다니잖아요. 이분이 중절모를 내려놓고 두꺼운 시가를 내려놓고 무게를 탁 잡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중들을 다 살펴봅니다. 졸업생들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Never give up. 7마디. 이 7마디의 연설이 끝마치자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와 함께 이 2차 대전을 치르고 있던 때에 이 불굴에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영국의 수상 처칠 힐이 그렇게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자신이 확신하고 소신하고 있던 것처럼 포기를 모르는 이 처칠이 결국은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이 나치 독일을 무찌르고 영국에서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이 축하의 의미를 기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도 포기를 모르는 이 지도자 처칠 한 사람의 영국 수상의 리더십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죽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등산하시다가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온갖 동서남북이 어둠에 모이고 어쩔 줄 모르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난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식을 받고 구조대가 갔는데 사람들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위기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폴싹 주저앉고 죽은 게 아니라 민가를 찾아서 산에서 내려오고 구조원을 찾으려고 막 움직이다가 눈보라가 오고 추위가 오고 기운이 빠지고 굶주림 가운데 힘을 다 쓰다가 마지막에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는 내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생각할 때 등산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30분만 더 힘내시오. 그러면 그 30분이 당신을 기적과 같이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머지않은 곳에 대피소가 있고 머지않은 곳에 구조하러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30분을 힘내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죽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년도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의 자리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기화점 100도잖아요. 99도까지는 기포가 막 달립니다. 그릇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어오릅니다. 팔팔 끓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임하시다가 99도까지 이르렀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내년도 2024년도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포기하는 가정, 포기하는 가장, 포기하는 아내, 남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또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게 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고 그 바울 사도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 사도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7절 여러분 성경을 피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영어는 완벽한 해부동사 완료형으로 끝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참조하시면 완벽한 완료형으로 끝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내년도 2024년 분명히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0몇 년인가요? 19년부터인가요? 코로나로 3년 반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내년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여전히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격려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박수로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고 몸으로 약하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힘드시고 정말로 지치시더라도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식당에서 봉사하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하시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도 아닙니다. 금메달 받으면 감사하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금메달을 받으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 금은동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듣고 완주의 승리를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